사랑은 슬픔도 기쁨도 함께, 그런 제목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도 함께하고 또 기쁨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가운데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생각해 볼수록 우리에게 의미를 더해줍니다. 나는 내가 너무 슬플 때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눈물이 되었다. 나는 내가 너무 기쁠 때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눈물이 되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 가장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가장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고난을 함께 감당하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신자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의 온전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나의 옛 잘못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날의 내 방식을 벗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성품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믿음과 그 믿음에 성장해서 성숙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온전하게 가지고 또 신앙의 참 인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어떤 때는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실패의 경험도 주기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자, 은혜를 베풀죠. 영원한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이 잠깐 고난을 준다 그랬습니다. 잠깐. 자, 이 잠깐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때때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다. 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 대한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입니다. 유혹이 아니라 시험인데요. 은술잔의 시험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가나안에 남겨진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데려올 때까지 시므온은 여기 있어라, 감옥에 있어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이었고, 이 두 번째 시험은 은술잔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요셉이 왜 형제들을 두 번이나 시험을 할까요?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무자비한 형들, 배가 다른 10명의 형들이 그 생활의 패턴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시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은 먼저 형들이 가져온 돈과 양식을 자리에 가득히 채우고 자신의 은술잔은 살짝 자신의 동생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도록 청지기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형제들은 자, 돈도 있죠, 양식도 있죠, 또 베냐민도 시므온도 다 데리고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으로 기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까맣게 은술잔을 자기 동생의 자루에다 넣은 줄을 모르고 기쁘게 길을 떠나죠. 제1차 시험에 억류되었던 시므온과 야곱이 생명처럼 맡겼던 아들 베냐민도 무사히 데리고 고향으로 가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뿐. 요셉의 계획대로 애굽의 군대와 요셉의 청지기가 형들에게 따라와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잔이 발견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 총리의 술잔이, 은술잔이 나온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같이 형제를 테스트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그것은 요셉에게 행하던 그 악을 베냐민에게도, 내 동생 베냐민에게도 행하나 행하지 않느냐를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하는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걸 뭐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일까? 그 목적이 뭐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요셉처럼 형들에게 시험을 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할 때가 있죠. 그 테스트의 목적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험의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복. 자, 이 시험의 목적이 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지, 정말 사람이 바뀌었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길 때와 다르게 서로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선민 공동체를 이룰 만한 성숙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형제애와 신앙 성숙도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유익한 시험이죠. 이 시험 때문에 결국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하나님이 내몰았겠나? 빨리 가나안 땅으로도 인도할 수 있었는데 왜 40년 동안 그렇게 물이 없는 건건한 땅, 이런 광야길을 걷게 했겠나? 그 이유는 신명기 18장 16절에 보니까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광야길을 허락했느냐 이거예요. 마침내 너를 낮추사 결국은 복을 받게 하려고 시험을 줬다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이 뭘까? 복을 주기 위한 테스트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시험의 목적은 뭘까? 신앙의 성숙 때문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런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그냥 현실에 안주하죠. 그냥 룰루랄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는 좋고 이 일도 좋고 지금 만족합니다. 신앙이 안 자라요. 점점 퇴보해요. 자,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이제 두 가지의 선택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 두 가지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 요셉의 청지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가. 자, 요셉의 청지기의 제안이 뭘까? 은술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애굽에 남기고 10명의 형제는 가나안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은술잔 발견됐으니까 베냐민만 끌고 가는 거예요. 애굽에 남으라.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게 요셉의 청지기의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제안을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이 형제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놀라운 선택입니다. 감동의 선택이죠. 그게 뭘까? 10명의 형제들은 베냐민만 애굽에 남길 수는 없다. 다 같이 베냐민과 함께 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선택이죠. 어떻게 내 동생 베냐민만 애굽에 남겨놓을 수 있겠나? 노예로. 우리도 같이 동생과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들의 성숙한 삶의 모습을 봅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랑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 과거는 어땠나요? 과거는 형들은 요셉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겼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13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너무 애통하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옷을 찢습니다. 형제들이. 자, 요셉의 옷을 찢던 형들이 이제는 어때요?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는데 지금은 어때요? 스스로 자기들이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있죠. 형들을 시험한 요셉. 시험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 형들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 요셉을 아주 옷을 벗기고 막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의 모습과 지금 형들의 모습과 스스로 옷을 찢고 자기들이 노예가 되겠다라는 이 시험이 두 개가 어때요? 딱 맞아떨어져요. 데칼코마니. 여러분 미술에 보면은 이런 데다 이렇게 이렇게 물감 같은 거를 짜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거를 이렇게 덮죠. 떼게 되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게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 데칼코마니처럼 중첩된 두 사건 속에서 우리는 변화와 성숙을 봅니다. 형들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아름다운 변화와 함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애굽의 총리의 종이 되고 다음 사람에게는 책망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모두 다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애굽으로 가겠다. 동생과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시험의 목적은 뭘까요? 시험의 목적은 공감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의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핵심의 요소가 됩니다. 사랑은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는 자들과 다시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 당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공감하라.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태원에 할로윈데이 때문에 156명이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배경을 막 파헤치고 그래서 막 그렇게 지적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 생때 같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그 아들과 딸들을 잃어버린 엄마와 아빠와 그 가족들과 그 형제와 친구들의 고통은 얼마나 심할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그걸 가지고 무슨 또 막 정쟁에 이용하는 이런 쪼다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이런데 힘을 모으고 함께 가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시험의 목적은 어때요?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됐다. 이건 뭐예요? 공감의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키워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저 북한 땅도 생각하면서 나의 동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애절함과 슬픔을 갖는 것이 공감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오늘 저는 사랑은 슬픔도 기쁨도 함께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슬플 때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눈물이 되었다. 난 내가 너무 기쁠 때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눈물이 되었다.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인도하는 그분이 우리의 잠시 잠깐 고난을 준다. 왜? 온전케 하려고, 굳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했습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이런 시험 때문에 복을 받고 신앙은 성숙되고 공감의 능력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크리스찬의 삶들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없는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주름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사랑도 아픔도 고통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늘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의 능력을 키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